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6장에서는 예수님이 6개의 인을 떼시는 것에 따라 임하는 심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7장은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자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7장은 6인의 심판과 7인의 심판 사이에 끼어 있는 장입니다. 7장과 14장에 언급된 14만 4천 명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많은 백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는 6장 17절의 질문에 답이 7장이 답을 줍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은 12지파에서 차출된 새 이스라엘인 14만 4천 명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심판 앞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의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능히 서리오 누가 서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진노로 천지 개벽 지금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우주의 질서까지도 무너지는 것을 환상으로 6장에서 봐요. 그럼 6장 17절 말씀으로 그럼 이런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핍박했던 자 적그리스도는 심판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의 위치 거기서 보호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내 모퉁이에 서서 내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이나 로마인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보는 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이제 7째 인을 떼어야 하는데 7장에서는 다른 시각의 내용이 첨가되어서 새로운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막고 서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6째 인의 심판 후 요한은 네 천사가 땅 모퉁이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땅과 사방의 파괴적인 바람을 붙잡아 땅
바다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환상을 봅니다. 땅의 내모퉁이는 지구를 정방형의 평원처럼 생각하던 당시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네 천사는 심판과 파멸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인을 즉 인을 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 또한 안 믿는 사람들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었고 그 다음에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돼 있는 게 7개였고 하나하나를 뗄 때마다 신비한 환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현상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7장은 여섯째 인을 띄고 하나 남은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 천지가 막 이상하게 변하고 막 혼돈하는 것을 환상으로 봤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한나의 이야기가 껴있어요. 지구를 우리는 지금 둥글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 불과 5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는 어떻게 땅은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기둥이 있고 여기는 서울이야. 여기는 반은 육지고 바다고, 그래서 이것을 기둥처럼 받치고 있는 것이고 이 위에 천동설이잖아요. 우리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이 돈다고 봤어요. 이런 관점에서 이게 이렇게 기둥처럼 돼 있는데 이게 정사각형으로 돼 있다고 본 거예요, 지구를. 그런데 천사들이 이 네 군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군데를 붙잡고 있으면서 막 바람이 불어서 이 온 우주, 달과 별들이 막 흩어지고 지구 땅도 요동치고 하는 바람이 불었는데 그것을 막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은 온 세상을 천지를 요동치지만 오늘 바람을 막고 있는 천사들은 그 천사를 믿고 천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마지막 종말의 때 멸망당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도록 그 바람으로부터 천사가 지켜준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를 천사가 지켜주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막아주는 분이 바로 천사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단들은 자꾸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는 건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야. 종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천사가 막 소용돌이치로 해서 우주가 막 대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를 외쳤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개역성경에는 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잠깐 보면 내 천사보다 더 큰 위임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가지고 와서 해돋는데 동쪽 이스라엘의 구원을 암시합니다. 동쪽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내 천사를 향해 하나님의 종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소유를 받는 인정받는 공동체의 이마에 인 도장을 치기까지 심판을 행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막 혼란스럽고 아직 이 바람으로부터 우리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권세를 가진
천사가 동쪽에서부터 더 올라와.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천국에도 계급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역할과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위임받은 사람이 있고 작은 것을 위임받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거 딱 도장인이라고 하는 건 도장인이에요. 우리가 쓸 때 인이잖아요. 나는 이걸 해석이 세 번역이 나요. 도장인 쳤다. 도장으로 찍는 겨. 맞박에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인 치는 게 어디 있어요? 과거에는 소, 지금도 그래요. 말, 이런 동물에다가 내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문양으로 여기다 맞박에다 표시를 하든지 다른 데다 표시를 합니다. 이마에다 표시를 하든지. 그리고 고대 사회, 노예 사회에는 노예에게도 인을 쳤고요. 그리고 죄인들에게도 인을 쳤어요. 죄를 진 사람들한테도. 근데 이 인이라는 것은 표시야. 주인의, 이 동물이나 이런 노예에게 표시하는 건 주인에 대한 표시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이 신약 시대에 오면 누굽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얘기해요? 여기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받아 이 사람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들의 구원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온 민족의 구원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다 인치라고 도장 찍으라고 한 사람이 있을 때까지, 다 찍을 때까지 야 너희들 막고 있어. 비와 바람 막고 있어. 그때가 되고 나서는 내가 표시를 하면 너희도 함부로 해도 괜찮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들은 바로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요.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을 사람은 이스라엘 성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자,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자, 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인가? 숫자는 3은 삼위일체의 완전수입니다. 이 숫자는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4를 곱하면 12가 됩니다. 4를 곱하는 것은 인침받은 자가 사방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숫자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상징하는 동시에 삼위의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심을 상징한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 성경에는 12지파, 신약 성경에는 12제자로 상징되어 이 둘을 곱하면 144가 되고 144에 무수히 많다는 의미에서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전부를 상징하는 것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12 곱하기 12는 144다라는 10이라는 숫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3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곱하기 사는 거 완전수 곱하기 12 이렇게 계산도 하는데 보통 이거는 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 12제자 이렇게 하는 거 우리도 연필 12자로 10이라는 수를 많은 것을 상징해. 작은 단위 중에. 그래서 완전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00을 곱했다는 건 뭐냐? 우리나라 동양은 만의 개념이 커요. 모든 숫자를 얘기할 때 만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서양은 1000 단위가 최고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양식으로 배워서 숫자 100만을 쓸 때 어떻게 해요? 0 3개마다 도장 찍잖아요. 이게 서양식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 서양식 단위. 그래서
최고 많다. 우리 이제 동양은 만인데 서양은 천이라는 숫자를 가장 많은 수로 봅니다. 그래서 14만 숫자는 예수 믿는 사람 전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을 전부 도장 찍을 때까지.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 인쳤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약시대 칼빈의 종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14만 4천 완전히 수없이 많아질 때까지, 인침받은 사람이 많아질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을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세상 멸망을 잠시 중지하고 우리들 바람을 막아라.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대요. 그 다음부터는 보면 도장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2,000이요, 루벤 지파에서 12,000이요, 갓 지파에서 12,000이요, 아셀 지파에서 12,000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12,000이요, 문헤세 지파에서 12,000이요, 시므이 지파에서 12,000이요, 레위 지파에서 12,000이요, 이사겔 지파에서 12,000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12,000이요, 요셉 지파에서 12,000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2,000이다. 그래서 12지파에 12,000씩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됐다. 이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자기의 소망이 있는 거에 많이 핍박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유대인들도 구원받아야 하는데 유대인을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유대인들도 저렇게 많은 수가 예수 믿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은 이 땅에서 큰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을 소개하고 있다. 하늘에서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사건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일어난다. 그래서 14만 4천 명과 큰 무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표현이 달라요. 요한이 들었다. 7장 1절과 7장 9절에서 17절 일단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요한이 들었고 요한이 보았다. 14만 4천이라고 7장 1절부터 8절은 그렇고 9절에서는 셀 수 없는 무리 이스라엘의 각 12지파 그 9절부터는 각 나라 족속의 백성과 방언에서 왕위에 있음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안에 서 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는다. 이런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오늘 7장 1절부터 8절은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으로 유대인들의 구원을 먼저 상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유대인 아닌 기독교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건 이제 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켜낼 때 세상이 심판하고 세상이 요동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앞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칭받는 선택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난일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